오늘은 반드발 성경연구 17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다뤘던 그러한 주제들만이 아니라 좀 높은 산에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광야 생활 40년에 중요한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사실 여기에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 제도와 성막을 짓는 법까지 다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제도를 구성하고 성막 짓는 연습을 했어요. 1년 동안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여기가 그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끝입니다. 거기 이동했다가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아주 불신앙이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10명 이야기를 듣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도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8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38년간. 그리고 이 38년간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38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쪽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40년 전에 홍해를 굳이 왕의 대로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 동편으로 쭉 올라가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요단 동편으로 데려가셔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고 오기 얼마 전에 이제 아론도 죽고 모세가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요단강을 또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4가지 이 중요한 장소와 사건들을 우리가 앞으로 꼼꼼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크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좀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의 사건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전체 내용이 전부 다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내려오라 그랬어요. 시내산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 보면 여기 쭉 밑에 가서 저쪽 끝이 그 세모로 된 여기가 미디안 광야인데 그 제일 끝에 밑에가 시내산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있던 곳이죠. 모세가 떨기나무를 발견했던 곳.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첫째 달, 6월절에 있는 첫째 달, 그리고 둘째 달 15일에 한 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내려온 것이죠. 첫째 달 15일이 6월절이고 둘째 달 15일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며칠 전에 그들의 눈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일만 하면 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우리가 알죠. 고기입니다. 참새보다 좀 큰 고기, 메추라기 고기가 있더라고요. 메추라기 알도 있고. 만나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만나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끝이 났으니까. 그런데 메추라기 고기, 그러니까 먹을 것과 고기,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물도 공급하시죠.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하세요.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지나가려고 하다가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장이 이들오고 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다스리는 걸 보니까 너무 이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우라.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듣고 배운 다음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목회자가 소그룹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물론 지금의 우리 교회는 충분히 제가 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새로운 소그룹 일부러 안 만들려고 참여 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막 생겨나면은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때 되면은 이제 그걸 인도할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 또한 소그룹 인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제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3가지 중요한 것을 이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첫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부르셔서 거기에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하나님이 십계명은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한 십계명은 나중에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짓고 난리칠 때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다시 그걸 기록하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백성들에게 집어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죠.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그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바피루스 이런 게 아니라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을 다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이유는 장막과 율법과 계명들을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좀 이따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율법을 주시고 다음에 성막을 주시죠. 성막.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 성막, 나중에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되죠.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법을 다 알려줍니다.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2m 길이에 양쪽으로는 6m 정도 되고 작은 천막 큰 텐트입니다. 큰 텐트. 그 텐트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을 했죠. 성막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는 성막 세미나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꼬치꼬치 배울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제가 이 광야 생활 나중에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한 주 정도는 뭐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막 세미나에 봤던 그 성막, 참고로 우리 교회는 성막 모형도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것인데 이제 가져와가지고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죠. 이게 뭔가 하면 말씀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를.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의 원형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일꾼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1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적은 걸 기대해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올바로 선포되도록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잘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설교 잘하는 거 막 때깔나게 깔끔하게 설교 잘해가지고 막 설교하는 되게 웃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기 끄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올바로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헌신하는 일꾼들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이번에 정말 기도할 때,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교회 원리. 이 원리를 잘 배운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위로 똑바로 올라가면은 바로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명씩 불러서 12명의 젊은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어렸을 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포도, 물론 상상이지만 이게 포도인지 사과뭉치인지 모르겠지만 포도알이 사과만한 이러한 큰 포도 실제로는 이렇진 않았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비옥한 땅, 그러한 땅이라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열매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큽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크고 강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저는 말한 대로 된다. 그런 긍정의 말, 그런 하나의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이 중요해요. 이왕이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그런 게 굳이 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가 뭡니까? 메뚜기.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갖다 대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소예배실 했을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자꾸 연약한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박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많이 부흥했는데 언제까지 작고 연약한 자꾸 그러시냐고 작다는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되냐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작진 않죠. 우리 지방이 안에서도 꽤 규모가 있고 그렇게 많이 부흥했고 이렇게 겸손하려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믿음의 말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이 다 망하도록 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얼마 전에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셔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많은 사람이 땅에 빠져 죽고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회중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이제 모세오경 중에 가장 슬픈 장이 민수기 13장 14장이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고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때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재밌는 단어 문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이상하게 두려움과 불신앙 이런 거는 막 퍼져나가요.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얘기하면 자꾸 퍼져나가요. 그래서 마침내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불신앙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도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불신앙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자식들은 이 광야의 이방인, 가나안의 이방인의 그 포로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너희는 다 죽고 너희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40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되기까지 너희는 광야를 돌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사람, 제가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 사여전도에 이 30대 초반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다윗은 바람둥이에다가 사람도 죽이고 나쁜 사람인데 왜 자꾸 좋게 얘기하냐고. 맞아요. 다윗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나아가고 엎드리고, 다윗은 자신은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걸 철저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가 되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확히는 38년간, 여기서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이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숫자를 헤아립니다. 군사가 60만 몇몇 명이다. 그 다음에 민수기 제일 끝에서 한 번 더 38년이 지난 다음에 또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광야에서 희한하게 남자 장정들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또 태어나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중간에 38년 동안의 민수기는 어디 다녔는지에 대한 지명이 많이 소개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면은 사실은 신명기는 요단 동편에 해당되죠. 요단 동편에 딱 도착해가지고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4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4편의 설교가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의 골짜기에 거주하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 가지 말고 저기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홍해는 저 밑이잖아요. 홍해로 내려가서 광야,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라. 저쪽 위쪽은 저 가나안 땅인데 밑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홍해가 양쪽이 다 홍해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아말렉인과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져가지고 많이 죽고 쫓겨나죠. 그리고 백성들이 울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광야 생활 38년 동안 있었던 일들과 요단 동편에 도착하는 일들을 다음 주에 좀 볼 다음 주에 7월 첫 주에 좀 볼 건데, 대표적으로 7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첫째, 고라 자손의 반역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가 되었는데, 또 고라 자손은 레위의 자손들인데 왜 레위 자손 중에 아론만 제사장이 되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모세가 뭔데 계속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느냐? 따진 사람이 고라입니다.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 이런 사람들 합세했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쉽게 영화에 나오는 그 땅이 갈라진 거, 이제 그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죠.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모세가 백성들을 다 보는 데서 지팡이로 바위를 막 때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을 막 주먹으로 치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러면 여러분 이후에 어떻든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이지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모세 아론 이때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일들 제일 많은 일이 뭔가 하면은 모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 바위 돌을 기록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파피루스 사본에도 옮겨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대부분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이 율법을 기록하는 일이에요. 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놀고 그냥
트레킹 하듯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불뱀과 놋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모세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고 나중에 예수님은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 높이 달린 예수님이야 그러죠. 광야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압왕 발락과 발람 사건, 이제 거의 38년의 마지막쯤이 되어가지고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해요. 발람 선지자, 발람은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발람의 길, 발람의 유혹,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에 이르러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아주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모세 무덤 찾겠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셨는데 노아의 방주도 숨기셨는데 찾겠다고.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썩어 없어졌어요. 그렇게 보이는 걸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7가지 사건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 응답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